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처음 볼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교회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처음에 교회는 위기 상황,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야고보가 칼에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망가자. 아니면 우리도 뭐 칼, 창 들고 우리 투쟁하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사실 지난번 우리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뭐 했다고요?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 잡아들여서 온 힘을 다해 뻗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위기가 됐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뜨겁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회요? 새벽? 특별 새벽 샘터 기도회. 기도회를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고 간절히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새벽에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뭐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김 집사님 오셨나? 이 집사님 오셨나? 박 권사님 오셨나? 그럼 그거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내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 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정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말 그런 예배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이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 여러분 하셨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또 수요일날 교회 올 때마다,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지역 전도 나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내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 베드로가 교회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 천사에게 이끌려서, 아니 잠결에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 끄집어 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어요. 정신없이 나온 거예요. 정신없이 나왔는데 새벽 공기 딱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가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베드로가 나온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계속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어디로 갔다?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를 먼저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네 라고 해서 베드로 문도 열어주기 전에 막바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나타났다. 아니 베드로가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아니 분명히 기도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왔는데 그 풀려나온 그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너 미쳤니? 아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그럼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아니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된 겁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나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니 그 헤롯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베드로가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혹여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몸 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했거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여자아이에게 너 미친 거 아니니? 너 미친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하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분이고 내 위에 나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천지창조를 하실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마치 종 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내용인 거죠.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가끔 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원래 어떤 일을 했던 분이냐? MBC 앵커였습니다. MBC 앵커였고 기자였거든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였어요. 냉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 읽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성경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야. 나는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야 교회 오면 뭐 다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내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납득은 안 되는데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다녀라. 그런데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은 하지 마. 그리고 당신도 교회는 가는데 광신도처럼 믿지는 마. 광신도처럼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솟구쳐 올랐어요. 수요일, 이 저녁이면 어디 가 있겠구나? 교회 가 있겠구나. 아니 내가 분명히 밤늦게까지 교회 가 있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교회 가서 지금 광신도처럼 기도하고 있겠네 라고 내 아내를 잡으러 교회로 뛰쳐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예배 중이에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내를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데 막 끄집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예배실 맨 뒤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이분이 지금 아내를 잡으러 왔거든요.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죠.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팔짱 딱 끼고 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 뒤로 쭉 뺀 다음에 그렇게 설교를 분석했어요. 기자하고 앵커니까 설교를 분석하고
참 목사는 말은 잘해. 참 목사는 말을 잘해 아주. 무슨 천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소리를 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 아, 찬양하는 거 그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궁중 심리를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판단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있다가 설교 중에 그냥 툭 들은 이야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그 말씀이 툭 들려진 거예요. 툭.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툭 들어왔어요. 또 설교 중에 목사님이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툭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고집, 아집, 독단 이런 것들이 막 내가 행했던 말들, 행동들 다 스쳐 지나가듯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아니 나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인데 철저하게 비판주의자인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분석하다가 눈물을 흘린다고 라고 하다가 감정이 확 폭발해버린. 어떻게 교회 온 거? 이분은 여러분 지금 아내를 잡으러 갔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아내를 집에 데려가려고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 평생 내가 그렇게 부인하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내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내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만나주게 해주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내도 나중에 기도 열심히 했다가 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내 손 잡고 내 손 내리고 교회 가자고 라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러 왔던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 이런 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효령 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효령 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효령 씨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겠다. 내 머리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효령 씨. 근데 그 이효령 씨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정말 사람들은 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되고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그런 때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압박해가고 있는, 지금 야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되어져 있는, 절망적으로 사람들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 아니 지금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땅을 사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앞에 있고 지금 다른 나라가 공격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돈을 주고 땅을 사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또 하나님 생각해 보시죠. 제가 땅을 사자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한데 사람들이 분명 나를 비웃을 게 맞는데 그럼 결국에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해주시겠지, 예레미야 살려주시겠지. 결국에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땅을 사긴 샀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 봐라. 아니 다 망하는 거 무슨 땅을 사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만 봤어요. 지금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을 준비하셨어요.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 70년 후에 다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도 하고 징계도 받게 될 거야. 그거 혼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혼나고 징계받은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은 땅을 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새벽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의 말씀이 어디냐?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보게 될 학개서, 또 니에미야서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모든 사람은 다 망한다고 했어요. 나라가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의 계획을 가지고 너희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내 앞에 일이, 상황이 깜깜해 보여도,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도, 내 생각적으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신학자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그것이 뭐다? 기도다.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카는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여러분, 목항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뺀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먹는 것이다. 기도를 뺀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먹는 것이다. 정필동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원망, 불평, 투정하지 말고, 자꾸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기도하라. 목사님들뿐, 신학자들뿐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잘하고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예배로 올립니다. 주님,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인생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위기적으로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초대교회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자, 우리의 힘으로 싸우자 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모여서 교회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바뀐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래,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 누가 하나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내가 하나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 아닌.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에 가두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은혜가 통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혜가 통하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다 판단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 돌보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기도해야지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의심으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